한번더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재앙의 6가지 인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6째 인이 바로 오늘 8장의 7째 인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중간에 7장에 삽입을 한 내용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들을 주시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 8장 이 인재앙의 말씀들이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반시는 이 1세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오전 의식을 위해 향을 피우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즉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요하다라는 것은 긴장감의 고조가 되는 거죠. 폭풍 전야와도 같이 더 이상 이제는 기회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란 전인 6째 인인 이 6째 인 재앙은 인을 뗀다라는 개념으로 환란이 열린다,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을 위한 징조의 성격으로 성도는 반드시 이 7년 대환란 전에 인재앙을 보고는 깨어나야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전 3년 반의 7번째 인재앙이 바로 이 7번째 인재앙 안에 7가지 나팔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은 나팔을 분다라는, 즉 심판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나팔, 전쟁 때 나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이 나오게 된다. 전쟁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서 이때 성도들은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에 나오는 7 대접이 바로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쓸어버리는, 대접이라는 것은 즉 없는다는 개념입니다. 곧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불로 태우는 거죠. 그게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접인 7번째 대접이 바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올라가게 하셔서 바로 이 땅에 보면은 유리바다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7인 중에서 6째 인까지 바로 환란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환란 중 전 3년 반은 바로 이 7번째 인재앙 안에 바로 7가지의 나팔이 들어있는데, 그 7가지 나팔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까지가 바로 전 3년 반의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6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안에 다시 또 7가지 대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번째 나팔과 7 대접까지가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이니 7가지 나팔 재앙으로 이제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재앙이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인 안에 7가지의 나팔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앙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인 재앙은 땅 4분의 1이 이 재앙을 맞아서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재앙이라고 한다면, 점삼년 반 때 나팔을 보면은요, 오늘 이 7절, 8절,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은 땅 4분의 1을 맞았는데 거기에 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 즉 뭐예요?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본격적이고 특정적으로 단순히 재앙, 징조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팔이 먼저 불기 전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가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성도들을 깨우신다라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재앙을, 그 기도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달라는 그런 가짜 기도 말고 정말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진짜 기도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를 어느 누가 방해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 떨기만 하지를 않고 힘들다며 아우성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요, 절대로 환난에 임하는 말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7장의 희도 늠은 무리와도 같이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옷을 빨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다 통과한
천국에서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 사나 죽으나 어때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이게 오늘 훈련이 된 사람은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환난 중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옳습니다. 당연히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지금 우리의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기도로, 예배로, 향기로운 향으로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를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습관이 환난 때에도 심판 때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가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광야 교회와도 같이 하루하루 만나 그 하루하루 오늘을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죽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환난을 앞둔 성도들을 하나님 뭐를 하시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합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6절부터가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의 그 전 3년 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은요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자, 이 점삼년반의 첫 번째 재앙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문자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다른데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나무, 풀 그런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된다. 3분의 1 정도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나무는 권세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풀은 일반적인 국민들 또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 나팔재앙은 특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재앙은 보편적으로 다 받게 되는 건데 이 나팔재앙은 특정적으로 그런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땅에 임하는 그런 재앙으로 사람이든지 동식물이든지 간에 누구라도 관계없이 이 우박과 불타는 재앙을 반드시 겪게 3분의 1 정도가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봐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문자적이든 영적인 해석을 둘 다 알고 믿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을 고통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세를 지켜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요 8절입니다. 8절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나팔과 다르게 첫 번째는 땅이죠. 두 번째는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바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의 피조물은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는 방주,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나팔 재앙 때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깨뜨린다, 무너뜨린다. 엄청난 핍박과 자유가 사라져서 박해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3분의 1 가량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이때까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역대 최대의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서부터 11절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로 인해서 강, 물샘이 고통을 받게 되는 재앙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별들 때문에 뭐 유독 가스가 있잖아요. 뭐 방사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물이 변질이 돼서 마실 수 없을 그런 때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큰 별은 유능한 높은 그런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요, 쓴수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비진리로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유명한 목회자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 재앙이, 그 재앙의 분명한 사실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마실 물이 없어 괴로워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 3분의 1이 영적인 기갈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나팔입니다.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9절에 보면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천체계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해는 하나님 또는 진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달은 그 해를 반사시키는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주의 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 때에는 영적인 암흑기로 점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주의 종들은 죽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은 뒤에 남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그리고 7 나팔인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후 3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후 3년반이 3가지 화로다로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까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은 과연 어떠한 시대냐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성경과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은 인재앙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많은 해석의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견해, 그러한 견해들 중에 저도 그렇게 아직은 인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힘들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인을 코로나 왕관으로 해석을 해서 첫 번째 인이 벌써 떨어졌고, 두 번째 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보면은 일리도 있어요. 저는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 아까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인재양은요, 땅 4분의 1 정도가 영향을 받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4분의 1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전쟁과 재앙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첫째인을 거짓 평화로 제가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 평화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거짓 평화는 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첫째인을 떨어졌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 관점은 뭐냐? 저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감추시거나 몰래 비밀리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4분의 1, 3분의 1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느냐? 교회를 깨우시고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특별하게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것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신부로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저도 궁금해요. 항상 연구하고 살펴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의 이 말씀 뭐예요? 금향로, 즉 환난 중에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요, 이 성경을 그냥 모르고 덮어두고 기도하는 거랑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기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믿음을요, 무슨 영성 수련과도 같이 기도는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들의 설교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해석을 참 너무 잘한다라고 저도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막 방방 뛰면서 막 이렇게 정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듯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다가 만약에 이제 딱 인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코로나도 비할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들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 영적인 안목,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신구약 모든 선지자, 예언자, 사도, 제자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들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어때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단어를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회개를 말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회개를 해도 중언부언 그냥 이방인과도 같이 거짓, 가짜, 그냥 입에서 나오는 회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그렇게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십자가가 그냥 돛 닦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나 헌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놔도 어때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단순히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없는 이 시대에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사명,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살리는 사명.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저도 뭐 성경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저의 소원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대보다 그 거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없는 게 속편하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거룩한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 바로 뭐냐? 말세 주의 종들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14만 4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환난 때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다가 순교할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못하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쓰실 경우 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단순히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세에 쓰실 교회도 어디 그냥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깨우시며 살리시는 마지막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재앙과 환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서 그래야지 환난 가운데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전 3년 반의 이 7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껏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맞는 찬양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나. 영광과 생애가 웃네. 주가 높임을 하늘이라.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군대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때는 단순히 회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앙과 환난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칼과 곤고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그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열방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증인이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은 신부될 자들,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우리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해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신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참여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미혹이 극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성도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든든히 우리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경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결코 감추지 않으시고 성도에게만큼만은 교회에게만큼만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왔사라. 아버지 주여 왔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만이 목자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가 아니라 또한 이 교회 가운데도 정말 미혹이 극심하여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날마다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들 날마다 주님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숙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일곱 번째 인인 이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동행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